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학파 선교 전략 가운데에 대중회심 운동입니다. 피플 무브먼트. 이 대중회심 운동은 어, 비서구 지역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고려한 이제 선교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의사결정 단위가 서구와 달리 비서구 지역에서는 이게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결정일수록 개인에게 그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상의하고 상담하고 뭐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It's up to you.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한번 결정해라.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비서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부인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와서 번복할 수 있고요. 뭐 거기에 자녀가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너 그거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젊은 부부가 결정했는데 그의 노 부부가 그러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다 물려라. 뭐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런 의사결정 단위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럴 경우에 선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서구 지역에서 의사결정 단위가 그룹일 경우에 개인이 결정한 그 개인은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구적인 선교 방식을 취해서 개인의 의사 결정에 의한 어떤 전도를 구가할 경우에는 그 개인이 그룹 내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적 할례라고 합니다. 문화적인 할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핍박, 고통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단순히 뭐 집안 내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뭐 이 정도만이 아니고요. 뭐 심지어는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갑자기 명예살인을 당하게 되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대중회심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단위에 따른 전도 방법입니다. 한번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잘 하려고 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들이 이제 지향한 바가 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뭐 그래서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됐고, 그래서 뭐 그들의 이 선교사를 신뢰하도록 하고 또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요구하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출장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출장 떠나게 됐는데 혹시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 남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겠다. 어떻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 흔쾌히 답을 했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 선교사가 눈짓으로 이제 복음을 제시해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기회지 않겠냐. 부부가 함께 있으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되면 참 난처할 수도 있으니 우선 부인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부인이 회심하게 되면 남편에게도 그다음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뭐 이 대단한 이제 불쾌감.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화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어저께 밤중에 한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니 취소해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뭐 이게 취소가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학의 이 교회 성장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대중 회심 운동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거하면 그 부인의 결정은 이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효용성이 없는, 효과가 없는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단위를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이혼을 당하거나 뭐 이런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교를 해야 이게 지혜로운 이제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대중 회심 운동입니다. 뭐 따라서 이 선교할 때에 이 의사결정 단위를 타겟으로 한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교회 성장학파의 주장이고요. 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리 있는 뭐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 전략으로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죠. 이게 이런 개념이 탄생한 것은 능력 대결 플러스 제3의 물결 운동인데요. 이 제3의 물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운동 아시죠? 거기 플러스 은사주의 운동이 합쳐져서 이게 복음주의적 성령 운동으로 되는데 이게 바로 제3의 물결 운동입니다. 그게 알렌 티펫이라든지 피터 와그너, 존 윈버, 찰스 크래프트 이런 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 개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에베소 6장 12절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리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광의적 의미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시민을 가지고 있죠. 곧 상반된 영적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중적인 시민으로 이 두 개의 상반된 영적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의적인 의미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협의적인 의미의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이거는 축기 사역입니다. Deliverance Ministry죠. 견고한 지역 귀신의 진을 파하는 전투적인 기도와 영적 지도를 작성해서 저주를 끊는 내적 치유, 이게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런 축기 사역과 견고한 지역의 귀신을 파하는 것, 영적 지도 작성을 하는 것, 저주를 끊는 내적 치유, 이런 사역들이
바로 이제 협의적인 의미의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요점은 신앙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최근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의미의 축기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럼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을 이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 곧 개인에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뭐 그런 여인이죠. 그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몰아내 주는 겁니다. 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뭡니까? 두 번째 이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는 수준의 영적 전쟁인데 그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쟁입니다. 무당이나 뉴에이지 운동 지도자나 주술가, 점성가, 마술사, 사탄 숭배자들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점치는 자의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사역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는 차원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 이제 무당이나 주술가나 점성가, 마술사, 사탄 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귀신 들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세 번째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악하고 능력이 센 지역, 이런 지역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주요 원리가 뭡니까? 귀신과의 대결입니다. 귀신을 대적하여 내쫓는 축기 사역입니다.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정체와 속성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콜롬비아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리는가. 그리고 이제 이 귀신들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귀신 들리면요 매개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저주나 가문의 유전이나 아니면 지역 귀신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곧 물체를 소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떤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장식품을 만지거나 동물이나 아니면 인형이나 칼이나 선왕당 같은 특정 나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방 종교 의식과 관련된 이런 물품이나 물이런 지역이나 장소 아니면 나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귀신에 들리게 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분이 악령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로 물건을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저주를 통하여서도 귀신에 들리게 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찰스 크래프트는 귀신들은 한 사람의 조상들에게 있던 저주에 달라붙어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탄 숭배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하게 되면 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무당이 어떤 주술을 외우게 되고 아니면 어떤 인형 하나를 만들어서 이 바늘로 그것을 막 찔러가면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의 대상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타인의 저주를 통해서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아니면 귀신에 들리게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문의 유전을 통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 들린다는 겁니다. 티모시 워너가 조상의 죄나 어떤 주술 행위가 이 귀신들에게 이 후손들을 공격하는 특수 권리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크래프트는 이 귀신 유전은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래요. 그리고 조상의 귀신 들림 증세와 유사하게 그 후대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 귀신에 들린다는 거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또 한 가지는 귀신, 지역 귀신 얘기를 합니다. 테러토리얼 스피릿에 대해서 티모시 워너가 제기했는데요. 피터 와그너와 찰스 크래프트가 이것을 지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뭡니까? 사탄의 진과 억압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이제 발견했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세계 복음화의 최종 승리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을 열면서 뭐 이런 이제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뭐 지지하면서 이걸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이제 합니다. 근데 반대 주장은요. 이게 어떻게 그러하냐? 이게 단순히 선교지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것을 교리화하는 시도는 참 위험하다. 뭐 그래서 폴 리버트 같은 분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논의를 심화시켜서 그럼 영적 전쟁의 방법,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영적 전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방법은 지역 귀신론에 근거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 지역 관할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귀신의 영향에 따라서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귀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수용성이 낮아지는데 그 수용성이 낮아지는 그 이유가 귀신 때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 전략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지역 귀신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곧 귀신을 묶고 하늘의 능력을 푸는 사역. 이게 바로 이제 선교 전략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SLSW라고 합니다. Strategic Level Spiritual Warfare,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붙였습니다. 1989년 로잔 2 이후에 구성된 영적 전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WN, Spiritual Warfare Network 그룹의 이제 중점 사역으로 이런 지역 귀신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고 곧 묶고 푸는 사역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이제 영적 전투의 이제 방법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SLSW의 핵심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역 귀신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지역 귀신을 어떻게 분별을 하나요? 해당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 도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영적 도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그 지역 귀신의 이름을 찾고 계보를 분석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해당 도시에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분별해내고 그의 이름과 계보를 분석하게 되면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지역 귀신이 장악하는 그 지역은 분명히 어떤 커다란 죄악이 저질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질러졌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나 이 지역에 저질러진 이 죄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YM의 존 다우슨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동일시하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dentificational Repentance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데요. 이 지역의 총체적인 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인들과 동일시해서 내가 지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은 것처럼,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곧
지역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는 용서받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총체적인 죄 해결, 곧 동일시하는 회개를 주장을 합니다. 와그너도 마찬가지죠. 동일시 회개를 에이드 2000 무브먼트의 연합기도 출애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투적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nified Prayer Track이라고 하는 이 기도 트랙 모임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전투적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Warfare Prayer인데요. 지역 귀신에 대적하는 공격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샌디 제이콥스가 주도했죠. 자, 그런데 이런 전투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중복 기도의 용장들, Generals of Intercessions, 아니면 Prayer Warriors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역 귀신을 기도로 묶는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복 기도의 용장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은사를 받은 중복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미 교회가 여러 가지 마약 때문에 뭐 어렵고 뭐 공격을 받아 지도자가 뭐 살해를 당하고 이 교회가 이런 이 남미의 이 부도덕과 이 부패, 마약 이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체육관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도한 지도자를 살해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뭐 그런데 그때에 함께 그 지역의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서 이 복음의 수용성을 높인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사례들 배후에 어떤 운동이 있냐면 바로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영적 지도 그리기입니다. 지리적 영역 위에 지역 귀신의 영향력과 본거지 또는 요새들을 도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종교 시설이 있고 어디에 무슨 이 부패한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죠. 혹시 뭐 이 사당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 학살당한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뭐 경찰서가 어디에 많은지, 범죄가 어디가 발생 빈도가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보고 그 지역에 그것들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이 귀신이 지역 귀신이 있고 가장 강력한 지역 귀신이 어디에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어디에 있고 그 이름이 뭐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 지도 그리기 스피리추얼 매핑을 한 다음에 견고한 진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프레어 워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에 따라 지역의 영을 묶는 이제 방법을 하죠. 뭐 거기에 이제 회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땅 밟기 기도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죠.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 귀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좀비 정도이고요, 뭐 드라큘라 이제 수준이죠. 이제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어떤가요? 이 귀신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귀신들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서구 사회에 도전을 주었다.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수용성은 뭐 단순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과 복음의 수용성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좀 갈아엎으시도록 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의 복음의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졌더라. 동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한 편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편은 복음의 수용성이 높고 한편은 복음의 수용성이 낮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그것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선교 전략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것을 학문으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곧 주관적 측면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한 내용과 이게 일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더 많이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귀신의 존재도 그리고 귀신의 이름도 귀신의 계보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보다도 더 많이 나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차원의 보완을 필요로 하고요. 이 논리를 더 세우고 또 이론화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구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용어조차도 사용할 때에 이런 배경들을 알고 한계를 알고 이거를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영적 전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이런 영적 전투를 선교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불합치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더 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에드워드 롬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나마 이렇게 잘 균형을 갖춘 그런 이제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서 함께 이제 토론을 하시고 이제 세미나 이제 교재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제 좋은 이런 이제 학문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가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